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불신자들도 살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아무것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의 비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책이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책이란 뜻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책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믿지 않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잠언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잠언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이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무슨 뜻이죠? 성경을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리라.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리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우리가 뭐 좋은 약을 먹는다고 생명의 해가 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날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면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거 의지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자기 자신의 머리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 좋았나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선택한 결과들이 다 좋았습니까?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기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다 약속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체로 낙관주의자입니다.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낙관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좋게 봅니다. 좋게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잘 될 것이다. 힘들지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아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조건 낙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의 낙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늘 그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판단하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으니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충분한 돈과 집을 이제는 모았으니 내 노년이 행복하리라. 내 노년이 즐거우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와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재산이 누굴 것이 될 것이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영혼이 체험을 받고 말았어. 안타까운 거지. 내가 하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이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설교 준비하지 않은 건데 1부 예배 때 하는 바람에 2부 예배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당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다 풀고 세금 내고 저쪽에 또 한 4평 되는 거 다 또 구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한데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또 하고 그러고 또 어디에 또 하나 우리가 오면서 빌린 것도 있고 해서 그 이자 너무 많이 나가는데 각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제 그 전무하고 차장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감정가가 탁상 감정가가 그러니까 난 내가 이제 이게 잘못 들은 것이 탁상 감정가예요. 탁상. 이걸 보고 이게 이 책상에 놓고 이 모든 서류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억에서 5억 정도 나갑니다. 교회가. 놀래네. 여러분, 우리 교회 1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3배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시세로는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탁상, 이 서류로 보고만 그냥 우리는 한 거예요. 그러나 시세로는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세는 더 나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1,000만에 보증금 끌고 80만 원 내다가 그 80만 원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예배 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 밑에 보니까 1,000만 원에 240만 원 월세 내고 주겠대요. 내가 달른 가서 계약을 했더니 교인들이 얼굴이 흑색빛으로 바뀌었어. 80만 원 못 내가 쫓겨났는데 240만 원짜리를 계약하고 있으니 저 목사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물정보도 참 모른다. 그러나 저는 했어요. 240만 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거기서 50명 주여 50명 주십시오. 그리고 5천교회 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도 돈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건축원금 내세요, 작정하세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도 써내고 몇몇 집사님도 내고 해서 큰 도움을. 근데 뭐 오니까 또 수리비만 한 8천만 원 가까이 돼요. $11억 얼마 주고 샀는데 요번에 합니까?
감정가가 탁상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볍게 잡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자가 많이 묻어 이자라는 것은 갚을 확률이 위험할 리스크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차장이 그러더라고요. 시가로는 더 훨씬 나갈 겁니다. 하 목사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힘들지만 10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10년만 보. 여러분 10년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몇몇밖에 못 들으니 설교를 도대체 내가 10년 후에 보라고 하자. 딱 10년입니다. 내년 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좋긴 뭐 좋긴 뭐가 좋나? 이거 교회 돈이지 내 돈입니까? 여기 소문쟁이 손 안 돼요. 그러나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잠도 안 와요. 왜냐?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인데 못 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씨 녹화 보냈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안 된데도 그 정도입니다. 이제 저거 구입하고 이게 이제 다 되어지면 훨씬 더 오를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10년의 단위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냉소를 보내고 부정적으로 보아도 나는 속으로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 그날 확신해요. 뭐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다 모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면 다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도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건물 산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저거 사고 또 이거 사냐고. 저 5층짜리 건물 살 때는 우리 전세금 빼가지고 다 계약금 걸고 저 반지하로 내려가서 2년인가 살았어. 그 일로 올 때는 집을 바쳤기 때문에 얻을 집이 없으니까 이 3층에서 산다. 이런 3층 여름 겨울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말 안 듣는 사람은 겨울에 여기서 공짜로 살게. 여름에 공짜로 딱 올라가는 순간 힘이 콱 박혀버려요. 경험해서 안 했어요. 여기서 4년 살았습니다. 이제 사거리 딱 갑니다. 여기 돈 안 빼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빼갈 수도 없고, 뭐, 최장님 딱 허리쯤 메고 있는데, 어떻게. 김덕맨하고 장로님하고 최장님하고 다 허리띠 졸라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부정적이다, 뭐 하는데 저는 전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모든 공무원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본물과 같아서 본물이라는 건 신의 물, 개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다 조절해 버리신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할렐루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뭐 그냥 바꿔버리신다. 여러분 임의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법 앞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법은 지키세요. 그러나 법이 있어도
하나님은 임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제발 좀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는다고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나 속으로는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법을 움직이신다. 본부를 임의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 하면 난 속으로요 그 사람들 말도 다 했으면 우리 그런 벨트 아직도 안 풀려야 돼요. 근데 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안에 풀린다고. 그렇다고 자꾸 저한테 결혼 날짜 물으러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은퇴할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집값은 다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 데서나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강남에는 어차피 갈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그거 가봤자 외롭지 뭐. 지금 하나님이 전국 집값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 가서 줍줍줍 하면 돼. 여러분 미리 산 사람도 후회할 것이고 나와 같이 살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성경이 그러니 본물과 같다고 하니 뭐 법이고 뭐 없어. 그건 난 법을 지키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임의로 다 역사하셔서 바꾸신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믿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심은 행위의 결과물을 우리는 이제 먹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고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면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좋은 행위를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노년이 되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뿌리라니까요. 많이 뿌리라. 리차드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행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하튼 그 책에 나오는 수전이라는 사람의 기구한 삶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꽃을 따러 갔다가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발이 새 창살에 끼어 소방대가 출동하고 학생 시절에는 길을 가다가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내 머리에 부딪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조금 성장해서 데이트하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신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에 의해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고 결혼식장을 해야 되겠다 점찍어 놓고 어느 교회당을 점찍어 놓고 결혼식 올리기 이틀 전에 방화범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는 바람에 결혼식 올리는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쩔쩔쩔쩔 매였고 결혼 후에는 마루에 넘어져 양팔이 부러졌는데 며칠 뒤에 다시 넘어져 두 다리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운전면허증을 보기 위해 운전 연습을 하다가 어느 집 담을 박았는데 그 차가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수리비를 생돈 다 물어내고 면허증을 딴 후에 80km를 오면서 8번의 교통사고를 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이 기구한 운명이. 참 황당한 예하지만 그 책에 소개된 와이즈먼이라는 이 행운의 법칙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아주 핍박을 받을 때 헤라이 헤입이라는 이 목사님이 도망을 갔는데, 핍박군들이 따라오는 게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그릇을 이 벽돌 공장 가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람, 자기가 들어가고 났더니 거미가 나타나는데 입구에 거미줄을 치더래요. 이렇게 거미줄을 치더래요.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좀 있다가 핍박자들이 쫙 쳐들어왔어요. 찾았는데 없어. 한 명이 저 가마 속에 숨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헤이비 목사님, 죽었다, 들켰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저 가마 입구에 거미 줄이 쭉쭉 쳐져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 아니야? 딴 데 뒤져봐.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행운과 불행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띠를 따라오더니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건너다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인가? 왜 어떤 사람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다른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가? 랜덤입니까? 랜덤이라는 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행해지는 것. 진짜 무작위로 행해지는 것. 과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랜덤입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행운과 불행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이 행운과 불행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우연히 행운이 찾아오고 우연히 불행이 찾아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행운을 기다리는 바보 같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눈에는 어떤 이들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들은 운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운과 불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행운이네. 나한테도 저런 행운이 떨어지면 좋겠다. 기다려봐야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안 떨어져요. 이 오묘한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만약 오늘 뭔가 여러분의 일이 꼬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돼요. 시간 없어요. 행위를 바꾸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순수한.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로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1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평안함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한 구절마다 읽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읽은 구절에 보면 모든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온다는 뜻이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안에 있다. 부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크게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해 비가 오지 않았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게 되겠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싼 씨를 뿌리고 정말 밭을 기가 막히게 가꾸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김서방 참 운도 없다. 그 좋은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망하다니 참 운 없다. 여러분 운이 없는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져.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하지 못한다. 읽은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망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다. 농사를 망치게 만든다. 운이 없어서 비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자꾸만 운. 그래서 지금도 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운 절대 안 갈 것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행운과 불행이 무질서하게 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행운을 내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불운을 내리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다. 우리 행위가 기준. 잠언 1장 31절 다시 보십시오.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우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 선한 삶. 대상 속이지 마세요. 제발 속이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매우 얄팍한 죄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만 또는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속아 넘어가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인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잠언 20장 17절 보십시오.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 이게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모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속인 자는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의 입에 모래가 언제 우리 입에 모래가 가득하죠? 죽을 때. 이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남미나 인도 같은 데를 봅니다. 인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여행을 이제 마스터한 거와 마찬가지. 일본이 여행의 성지라. 이거 좋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고 다 막 택시비 다 속이고 거짓말해요. 중국하고 똑같아. 중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는 어리석은 자가 돼. 어린아이가 돼야 돼. 죄를 지는 방법을 몰라야 돼. 요런 거짓말 하면 되겠구나. 요런 변명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그건 반란 까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못하면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고 회개하고 끝나야지. 자꾸 변명을 자꾸 대고 이 거짓말을 하고, 그럼 거짓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의 능력을 믿다뇨. 그래서 일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중국도요.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모든 물건들 다 쏟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중국 사람들 생각한다니까요. 그 지혜.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거짓말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거짓말 같은 이런 거는 죄는 어린아이가 되라. 제발 좀 거짓말 잘 둘러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죄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의 어린이 되어라. 그 진짜 지혜자들은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다. 내가 그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세상에 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5억, 30억 인구가요, 거짓말을 지혜로 생각하고. 와, 물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자, 잠언 21장 6절.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 꽃 불려다는 게. 속이는 것은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이가 제법 다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회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우브라는 사람이 하는 택시니 이 택시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요. 그 여행 유튜버가 그래요.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대. 요 앞에 조금 가면 되는데 그 유명한 공항 앞에 그걸 전혀 모르겠대. 자기가 이 버스 기사, 운전기사가 돌아가려고 아예. 50원, 예를 들면 50만 주면 되는데 800원을 불러, 무조건. 그리고 한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핸드폰까지 달래요. 그거 보고 가게. 그러다 잊어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잃어버리고 내리잖아요.
다시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요, 저건 지옥이다. 저건 지옥. 대한민국은 핸드폰 놓고 가면 찾아주지 않습니까? 핸드폰 그냥 별 마음에 안 들어서 잊어버리면 기어이 찾아줘. 기분 나쁘게. 기어이 찾기. 그 정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란 말. 그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정직하고 늘 주는 자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그 행위가 축복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아들임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행위로 살지를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내가 뿌린 선한 행위 아름다운 열매, 행복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515장 제안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아직 봉헌함에 넣지 않으신 분은 지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예물 준비하신 분들은 찬송가 위에 예물 올려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의할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장별 전도대회 3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를 맺기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0일 바이블교회 설립 30주년 행사를 합니다. 준비위원 모임이 식사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사진들 8월 말까지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화분 허미애 권사님 생신 기념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시면 예배 시간 선택을 위한 조사하는 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시간을 한번 조정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선택을 하는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번은 지금처럼 1부 예배 9시 드리고 2부 예배 11시 드리고 식사와 교제를 하고 마치는 거고요. 2번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와 교제를 하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번과 2번 그 원하시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대면 장로님 둘째 아들 현아기가 내일 호주에 취업을 하러 갑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진 입사님 윤지수 집사님 가정에서 쌀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